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약함을,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울은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를 뭐라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해서 내 육체에 있는 가시는 마귀가 사탄이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약하게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고통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참 이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가시, 고통이죠, 고통들, 어떤 고통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함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제목으로 나눌 건데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그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기적, 그 약한 것에서 멈춰지지 않고 약한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가는 이런 기적,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도 육체의 질병이에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질병은 앞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온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고, 마귀에게 허락을 하셔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처럼 바로 이 바울도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가 찾아왔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라파, 여호와 라파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가 찾아오면 여러분 세상 방법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함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바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고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도리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온전해진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에 그 질병으로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저도 이 안면마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와서
오랜 시간을 참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안면마비가 처음에 왔을 때 치료해 보려고 세상 방법을 있는 대로 다 동원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침, 제가 그때 이걸 고쳐보려고 맞았던 침 맞는 거를 사모가 옆에서 그걸 보다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는 주사 한 방 맞는 거를 싫어하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침을 제가 3번이나 맞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쳐주시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는 수없이 겪고 와요. 특별히 제가 부흥회를 안 다니려고 하다가 이게 얻어맞은 거거든요. 전 사실 부흥회 다니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전 성도들 속으로 모아놓고 가르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양육 프로그램에 목회를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부흥사역자가 되게 하나님이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개척교회 하면서 부흥에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두 번을 시험을 했거든요. 기도원처럼. 그러다가 이 안면마비를 얻어맞게 된 건데, 지금도 부흥의 부탁 전화를 받으면 이게 뻣뻣해져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일상은 괜찮은데 꼭 부흥회 부탁한다고 전화가 걸려오면, 목사님들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부흥회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면 이게 더 뻣뻣해지고 혀까지 뻣뻣해져서 말을 하기가 힘들 상황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그러면 얼른 핸드폰은 스피커폰으로 전화시켜 놓고 손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부흥의 부탁을 받을 때 거절을 못해요.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 그만, 너 그렇게 내일 하기 싫으면 와라, 데려갈 것 같아서 죽는 게 싫은 건지 아무튼 거절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집회 부탁을 오면 그냥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육체의 가시가, 저에겐 이게 육체의 가시인데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는 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데 꼭 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 때문에 더 이상 고쳐달라고 매달리진 못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데 걸림돌 되지는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죠. 그래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을, 지금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 가시를 갖고 고통 속에 살지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3절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병들어서 이제 당신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을 때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그 소리를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막 띄웠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진실함과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진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나를 죽일 병을 주셨다면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 히스기야 왕은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참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기억하지 않냐고, 그런 기도를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 그저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함만 고백하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선하게 살았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기도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히스기야에 뭘 봤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눈물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히스기야 눈물 속에는 간절함이 들어있을 것이요,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에 대한 진전시했던 고백이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진실함의 기도를 드리나 말이죠.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가라는 이 부분은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진실된 믿음보다는 가식적인 것들이 간혹 있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적당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을 하죠.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왜? 그대로 가면 에서를 만나 죽을 상황이니까요. 그걸 그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죽음의 공포 앞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애씀의 그 간절한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바울처럼 저처럼 안 고쳐주실 수 있죠.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버나움 교회에.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교회에 계신다는 소식을, 이 소문이 가버나움 그 중풍병자가 있는 데까지 퍼져갔잖아요. 그때 그 소문을 듣는데 중풍병자가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불쌍한 거지, 이 사람 저 예수 앞에 데려가면 병이 나을 텐데.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들 것에 들고 가버나움 교회를 온 거 아니에요? 그때에 성전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었다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를 들 것에 들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들어 내린 거예요. 그때에 5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해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음을 받고 침상을 듣고 걸어가라 하니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육체 질병이 됐든 어떤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을 이 성전에 끌고 나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끌려 나와 앉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도 구역장이 오라 하니까, 부모님이 오라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억지로 끌려온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온 그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가 됐던 자발적이 되었던 사모함이 되었던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이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병이 나아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병이 더 중해졌대요. 재산도 다 탕진을 했대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여인을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병이 중한 여인이, 혈루 동안 12년을 앓은 여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 무리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그 행위는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죠.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기운과 힘도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걸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여인의 그 행동이 결국 그 병이 나음 받는 기적을 체험해요. 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인의 그 믿음의 행동이 그를 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기도를 할 때는요, 아까 시스기야 왕처럼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게 질병 문제거나 자녀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을 때 이 간절함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이나 환자가 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의 이야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었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기적은 놀라운 기적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그 우물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럼 와서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를 쳐다보다가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도 거기 모여있는 무리 중에는 가장 가벼운 병의 환자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38년이나 누워있는 환자는 그가 고백하잖아. 예수님의 질문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워만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지. 나도
나도 병이 낫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가 기어왔든지 누군가가 데려다 놨든지 그 연못가에 와 있겠지요. 근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그 병이 오래된 환자를 보시고는 병이 중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 병자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여러분을 살피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며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응답을 주실 건데, 그러면 보시고 중한 줄 아시면 고쳐주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질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 이 밤 기도회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어요. 응답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응답받기 원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 기도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받기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닌가요? 근데 이 환자는 아멘이 아니라 불평을 해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지금 무리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데 난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 묻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여러분 말하는 거지만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래야 믿음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옆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 들으라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아니 사람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됐든 뭐 방언으로 기도하든 소리쳐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꼭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실 때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게. 근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실수하는 거, 예수님 하면서, 물론 삼위일체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를 나누어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함동하심을 힘입어서. 네. 이런 것도 하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참고적으로 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중이병한 이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야,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은 구걸하고 먹고 살아라고, 구걸하여서도 먹고 살라고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드나드는 사람 앞에 구걸하라고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안진병이에게, 그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걸로 너에게 주겠다. 그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안진병이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합니까? 은과 금을 자랑해요. 세상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해요.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의 육체의 가시까지도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여호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는 물질의 가시가 있어요. 물질의 가시. 이 물질의 가시는 두 가지의 가시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물질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가시, 어려움이에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어려움. 사업을 실패했거나 또 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무시를 당한다거나 물질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게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죠.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가시조차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물질이 부족해요?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때 소년 하나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지고 오죠. 그때 그 도시락을 갖고 역사를 이루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나무 믿는 12강줄이나 거뒀다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남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 부족함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께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도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 아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에게 먹일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먼저 그거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이 참 벼룩이 간을 빼먹는 듯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요. 하지만 그때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하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더랍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예수 앞에 내어 놓았다는 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떡 한 덩어리 이거를 엘리야를 위하여 내어 놓았다는 사르밧 과부. 여러분들의 물질의 고통 부족함으로부터 헤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없어요 가진 것이 부족해요 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물질의 부족함으로 겪는 고통들은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를 드리라는 11조조차도 떼어먹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을 줄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래요.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과 부족한 중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
다 기뻐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르밧 과부처럼 어린 소년이지만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내어놓는 그들의 그 모습, 여기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그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인들의 절대적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은요, 목숨을 건 순종인 거예요. 그게 뭐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 길어다 부은 게 물인 줄 아는 하인의 입장에서 포도주로 떠다가 그 주인의 잔치장에다 갖다 주라고 하는 여기에 순종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물인 줄 아는데, 왜 내가 길어다 본 물인데 어떻게 이걸 주인의 술잔 그 잔치상에다 갖다 이게 포도주라고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한테 꾸지람 듣거나, 설령 주인, 옛날에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소유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져다 주라니까 가져다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숨을 내놓는 헌신, 희생, 이 순종, 여기서 기적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서 겪는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헌신도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약할 때 강함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반대로 물질의 풍요함의 가시가 있어요.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가시, 고난. 이건 뭐냐 하면 좋은 예가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요.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는 뭐 했습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풍요의 가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그 풍요에 빠지다 보니 말과 마병과 병거의 수를 늘리고 첩과 후궁들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타락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의 부요함이 꼭 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의 부요가 타락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멸망당하는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물질에 부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질관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줄 아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물질관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부요해도 가난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병의 가시, 물질의 가시처럼 또 하나의 가시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생각의 가시예요. 마음의 가시. 이거 정말로 힘든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 사람이 더 힘들더라. 이게 제 아내 사모가 한 말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걸 알았대, 그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 돈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참 오래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돌이켜보면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을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가시. 또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찾아오는 그 가시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가시. 나는 정의로운데 너는 왜 이렇게 불의하냐는 불의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의 가시.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가시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기 다 답이 나와요. 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상함의 가시는 예수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가시가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합 왕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왕이야, 왕.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백성의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를 지 정원 만들고 싶다고 그걸 뺏어요. 이세벨이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걸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9개 가진 사람이 한 가지 가진 사람 걸 빼서 열을 채우고 싶어 한다? 이게 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찾아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습니까?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 팔아서 갖다 제자들 앞에 놓고 사도들 앞에 놓고 나누고 통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하자 이러다가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내놓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도.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 물질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인가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희한하죠. 공금은 막 써. 공금은. 내 돈이 아닌 건 막 써. 근데 내 개인의 돈을 쓰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물질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육체의 가시 중에 욕심의 가시를, 물질의 가시를 내쫓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버려야 할 것은 정욕의 가시예요. 정욕의 가시. 욕심 중에 물질의 욕심과 더불어 정욕의.
다윗도 그 정욕의 가시를 버리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누를 행했잖아요. 그 피를 이어받았든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을 갖다가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 다 들어오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우리 선배들이 늘 신학교 다닐 때 했던 말, 목회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실패는 안 한다. 두 가지. 첫째는 돈에 깨끗해라, 물질관에 깨끗해라. 둘째, 여자관계 조심해라. 돈 조심, 여자 조심 두 가지만 잘하면 적어도 목회 실패는 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네. 수치스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추해. 돈 때문에 추해지고 이성 때문에 추해지고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니까. 엊그저께 신방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방송국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맨 방송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뭐 뉴스나 보면은 왜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갖다가 보도하고 그 방송하는지. 뭐 결혼하지 말고 동거해라. 뭐 세상에 방송이 할 일입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다룰 일입니까? 그게 나 혼자 산다. 그런 걸 미화시키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가려는지. 하나님의 뜻하고 정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해. 전부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다 그러게. 자기 욕심 때문에. 애 기르는데 애 기르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그 고귀한 인생을 애 기르는데 뺏기냐는 거예요. 이런 참 그 생각도 참 고상해요. 어쨌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가시들을 여러분 힘으로 빼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건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번 밤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약한 게 있어요? 뭔가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이 밤에도 부르짖는 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회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